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세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답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 답을 가진 자는 이거보다 더한 세대가 와도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박테리아가 와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20년 12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하고 2021년 첫 주 요 연말 연시를 위해서 19살부터 39살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 그 조사를 하고 1월 달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고 깜짝 놀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인생에 어디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최대 가치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92.3%가 어디에 두겠어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이랬어요. 92.3%가 85.1%가 이 시대는 공정성이 없다, 불공정하다 라고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73.7%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은 3명 중 1명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라고 부정적인 자들이 33%예요. 이러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 56.3%가 예배드리는 56.3%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온라인으로 직접 와서 드리는 것 같이 드리는 자들은 11.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태로 5년, 10년 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에 끔찍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자들이 없는 모습 봐요. 하나님이 최고로 주신 그 가치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자도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다? 그런 자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 오늘 우리는 또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주신 말씀을 한번 비춰본다면 뭘 우리는 가치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예배 최대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전문가, 어부 중에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겠어요? 어디에 가치 기준을 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24 순례길. One more time.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24 순례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의지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이 다가 아니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람 말, 틀린 말이 더 많고 그 말대로 되는 거 없어요. 변함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의지하는 24 순례길을 여러분 가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지.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순례하시냐? 함께 순례의 길, 함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순례의 길에 함께할 제자들을 하나하나 지금 선택하는 중에 오늘 시몬의 배에 오르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오르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말씀 이후에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는데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고기 잡으러 물질을 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돌아와서 그물을 다시 씻고 나갈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3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한 배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 시몬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나가보자 이렇게 지금 떼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면서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베드로만 탔겠어요? 많은 무리들이 같이 탔지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해요. 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어느 때 어떤 바람이 불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고 바닷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의 전문가가 어부가 지금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문가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말 한다면 여러분 그 말 듣겠어요? 내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요. 전문가지만은 내가 선생님 말씀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순종하라 그러는데 저도 순종 못하면서 순종하라고 순종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세요, 말 안 해도 돼요. 순종하세요, 말 안 해도 당연히 말씀의 능력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에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난리 났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저를 그 대학원에 한 학기 제가 가서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는데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되 우리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의지했는데 그 다음 절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어요. 힘이 많았대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봤어요.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그때 7절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웠는데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그물질하다가 이런 기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런 기적을, 그물이 찢어지는 건 봐도 고기를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아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가치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오늘 가치 기준을 바로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간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지.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서 2배에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사실만 봐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만 바꾸면, 가치 기준만 오늘 바르게 정한다면 이런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고 이것만 붙잡으세요. 그럼 오늘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결단해버립니다. 나는 베드로의 고백과 결단,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들의 고백과 결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고 지금 돌아왔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의 시작 무릎 아래 뭐 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굴복하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 그랬지만은 엎드렸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코리아스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부터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선생님 그랬더니 이제는 그 전에 말씀 들었지요. 말씀에 배 위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또 의지했어요. 그 전까지도 김가민가 하다가 선생님 하더니 들었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르쳤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걸 연상해 볼 때 갑자기 배에 타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라 안 했잖아요. 배 위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냥 말씀이었겠어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안 전했겠어요? 지난주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배 위에서 뭐 농담했겠어요? 오징어 게임 했겠어요? 배 위에서 뭐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본 베드로가 대번에 달래 주여 벌써 당신은 나의 코리아스 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보세요. 나를 떠나소서 제대로 발견했어요. 나는 누구다고? 나는 누구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 잡은 결과만 보고 놀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2배의 고기를 담으니까 배가 잠기더라. 이것 보고 믿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벌써 주라고 하는 고백,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주로 바뀌어지는 것만 봐도 베드로는 이 고기보다 더 중요한 분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결단하잖아요. 10절 보세요.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시작. 네가 사람을 뭐하리라? 사로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취하리라는 말을 헬란말 번역해 보면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들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이 메시지를 이해 못했다면 그 어부로서 찢어지도록 지금 가서 고기를 내서 팔아야 되는데 다 버려두잖아요. 저는 11절 보면서
아, 고백만 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결단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랬어요. 그러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쉬자. 우리는 절대 못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뭐 했다? 예수를 뭐 했다? 따르니라.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메시지했던 부분, 그 청년들만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면의 청년들의 고백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정할 것이냐, 진짜 그리스도께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에 정하고 간다면 우리 가야 할 순례의 길 고민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인생의 길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4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뭘 고민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염려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도시락 하나 가진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뭘 입을 거 먹을 거 뭐가 고민돼요?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길을 가자? 누구와 함께하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가기만 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오늘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순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의 순례의 길을 예수님은 가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제 오늘 선발된 선택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어떤 제자들은 배반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를 팔고 하는 제자도 있지만 끝까지 연약 붙잡고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갔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4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길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근본을 잘 몰라요. 죄의 근본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됨을 바로 깨달은 베드로와 같이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 죄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실컷 죄타령하다가 마지막 또 하지요. 하나님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몰라요. 괌에 가면은요 27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27년 동안 일본군 한 녀석이 총 닦고 맨날 개구리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괌에 갔다가 그 앞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영어로 막 대단하게 써놨어요.
일본군 누구누구가 27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그 사진 쫙 해놨더라고요. 근데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자 그랬대. 들어가자 보자. 야, 저걸 뭘 보냐. 저 바보 같은 놈이 27년 동안 전쟁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총 가지고 혼자 막 쏘고 그래요. 쏘지도 않고 흉내만 내는 거지요. 27년 동안 저 혼자 살아가지고 일본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화가 저 혼자 27년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얘를 데려다가 일본에서는 27년 동안 봉급 안 받은 봉급 다 주고 얘를 일본에서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내 일본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걔가 무슨 영웅이냐, 바보지.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 결국은 일본 살지 않고 저 지금 남미로 이민 갔어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의 세방인데 이 가치를 몰라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 같아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괴물 히드라가 있어요. 그 히드라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3개. 근데 머리 하나 딱 잘라내면 하나에서 또 2개가 또 나와요. 5개. 또 잘라내면 7개. 홀수로 계속 이렇게 하는 히드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꼭 히드라 같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여러. 이거 육신적인 봐야 되고 물질 봐야 되고 세상 봐야 되고 오징어 게임 해야 되고 뭐. 지금 정신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 가치 기준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꼭 그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마음은 언니로 돼. 전부 육신 핑계대요. 가치 기준을 바꾸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머리도 하나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내신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원죄 끝났습니다. 자범죄 끝났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 그것도 끝났습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대요. 마귀의 권세를 크러쉬해버리 강판에 으깨버렸대.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가 깨졌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렸지,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지. 그때 죄인된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축복을 누리고 가면 갈수록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사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오늘 직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절 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이건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이런 자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이때부터 내 안에 주인 되시기만 하면 오늘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지금부터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망했다 하는 말 절대 끝내기를 바랍니다. 제거해 버리세요. 그런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염려 상황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녀 됐다면 그분을 내 안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마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창세기 2장 7절처럼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럼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냐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두 번째,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길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것으로 담겨지겠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이 축복도 모르고 너는 성경 읽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고, 이 가치도 모르고 성경을 쓰는 사람은 더 위대해 보입니다. 참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말씀은 전부 내게 길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말씀만을 의지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평생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과거 여러분 당연히 상처받고 과거 안 좋은 경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면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과거 모든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발판이 돼요. 발판이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 힘든 건 많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미래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알프스 산맥을 넘는 헝가리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수색대가 통신이 두절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하니 막 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들을 구조할 구조대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만났는데 이 한거리 수색대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조팀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혹한 중에 이렇게 한 명도 희생 없이 살아있냐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 두절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딱 한 장, 대원 중 한 사람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도만 보고 희망을 가졌대. 이 지도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 지도만 보고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프스 산맥 지도가 아니라 필레네 산맥 지도였어요. 틀린 지도만 봤는데도 뭐가 있었다? 희망을 걸고 갔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4일 만에 만난 실화입니다. 실화. 틀린 지도인데도 여기다 희망을 걸고 그 혹한 중에 살아남았어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바이러스보다 박테리아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는 틀린 지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맵입니다. 완전한 지도입니다. 이 완전한 말씀의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붙잡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잖아요. 그 비전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의 꿈을 꿀까?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평생 가야 할 순례의 길에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조금만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하지 않아요. 영원한 순례의 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순례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영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모래 위를 쭉 걸어가는데 뒤돌아보니까 두 발자국이에요. 두 사람 발자국이에요. 아니 이게 웬 발자국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시예요. 그런데 험난한 막 가시덤 풀밭 골짜기를 막 지나가고 험난한 길을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아니 평탄한 모래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더니 왜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나 혼자 걷게 합니까? 라고 투정하는 시입니다. 그때 마지막 결론이 기가 막혀요. 평탄한 모래 위에서는 너와 같이 걸었지만 이 가시덤 풀에 가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걸어?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어.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여러분, 순례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순례의 길이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Follow me, 날 따라와 그러잖아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너 만들어줄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대요. 영원한 순례의 길, 기도로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따라오래. 그래야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줄 거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이게 스타입니다. 전도자는 스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편집이 됐다, 각인됐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계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간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과 말씀 안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맞다면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자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어려움이 와도 속으로는 웃음이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온도만 체크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문제 앞에 기쁨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낙심이 있느냐, 그게부터 한번 체킹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열악하고 어려운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무슨 문제를 만나도 속으로는 웃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온통 흑암과 저주가 가득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여러분 집중하면 25 응답은 저절로 오고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오늘, 내일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래. 문제를 만나도 감사. 언약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반드시 순례의 길에 항상 기뻐하고 흥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순례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